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금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금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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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밀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신이 싸워주시고 신이 영광 받아 주시고 신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 찬양 드린 대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친히 싸워주시고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친히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강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며 오늘도 기도의 큰 은혜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성막에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고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이 성막 안에 모든 구성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은혜와 또 사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의 위임식,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의복과 직분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도 상징하지만 이 제사장은 신약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나의 영적인 신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 땅에서 종 노릇하지 말고 왕 노릇하라는 거야. 그래서 늘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왕 노릇을 하면서 이제 그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야.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라 했죠.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내가 왕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만왕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 일, 이게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문제에도 종 노릇하지 말고 왕 노릇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평생 아마 매일매일 순간순간 적용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절대 어떤 문제에도 종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절대 그 기도 제목에 묶이지 않고 그 문제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나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야. 왜?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절대 그 문제에 종 노릇하지 않고 정말 왕 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 성막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왕 같은 제사장의 저와 여러분이 그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분향단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이 분향단의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 이 단에는, 이 성막의 단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 성막의 그 뜰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둘째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 그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번제단과 분향단은 둘 다 단이죠. 단. 근데 이 단은 모두 제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 그래서 이 두 제단의 공통점은 모두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속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노수로, 분향단은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놋단이라고도 하고 분향단은 금단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제단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둘 다 뭔가를 태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번제단은 짐승을 태웁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요. 우리 번제단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림 보셨죠? 그 번제단에서 양과 염소를 태워서 통째로 번제로 드립니다. 그 고기를 그 정사각형 번제단에 그 뿔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분향단은 여러분 뭐를 태우겠습니까? 향을 태웁니다. 번제단은 분향단은 향을 태워요.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해요. 근데 오늘 왜 분향단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성막 안에는, 성막은 크게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가 성막의 3분의 1이고 이 성소가 3분의 2란 말이에요. 3분의 2. 그러면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동서남북 어느 쪽에 있다 그랬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이게 북쪽이죠. 동서남북. 얼마나
자세하게, 자, 다시 한번 동쪽으로 들어오면 북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순금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쪽으로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다른 말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으로 들어가는 곳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그럼 왜 분향단을, 그때 왜 떡상, 순금등대 이런 거를 나눌 때 왜 분향단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논리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전체를 다 설명하시고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 오늘 잊지 않도록. 자,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고, 분향단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분향단을 맨 마지막에 설명했다는 것이죠. 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개요가 앞 뒷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평생 이 분향단에 대해서, 성막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말씀으로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분향단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거의 다 집약해 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정말 이 분향단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한번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향단의 목적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면 너는 분향할 단을 만질지니, 단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번제단, 분향단. 그런데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래서 이 분향단은 거기서 향을 태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향은, 잘 들으죠. 이 향은 첫 번째는 중보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그래서 이 향을 통해서,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자, 히브리서 거기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힘입어요?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제가 이제 말씀으로 쭉 연결하는 거예요.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라. 요한일서를 쓰신 목적, 하나님이 요한일서를 쓰신 목적이 뭐냐? 죄를 범치 않게 하려.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언자가 되시고,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저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저의 그 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변호하시는 거야. 또 요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저와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의 이 지옥 가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redemption, righteousness가 무슨 뜻이라 했죠? 로마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해서 사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righteousness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 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간구하신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보기도의 영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쉽게 intercessory prayer, 중보기도입니다. 영어로.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이, 제가 이런 예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친구 4명을 데리고 왔어. 아주 그냥 건장한 친구들 4명이 왔는데 와가지고 아빠, 집에 있는 거 친구들이랑 다 먹어도 돼? 야, 당연히 다 먹어도 되지. 내가 너를 봐서라도 네 친구들 집에 있는 거 다 먹어. 네? 그랬더니 진짜 저희 아들하고 우리 친구 4명이 집에 있는 거 다 라면 다 끓여 먹고 집에 있는 음식 다 먹었어요. 그래도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친구 4명이 정말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우리 아들의 중보기도. 아빠, 내 친구들도 먹어도 돼?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기도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영상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중보 기도가 정말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대상자들이 다 혜택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딱 두고 중보기도하면요 정말 계속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출애굽기 30장 7절. 30장 7절. 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른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 그래서 이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9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분향한다는 게 대제사장 아론만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많은 제사장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말은 뭡니까?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제사장들도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만,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도 분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도 이렇게 중보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이 말씀이 분향단이 기도라는 말씀의 근거가 됐죠. 우리 시편 141편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분향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또 누가복음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그 분향단의 그 향은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5장 8절에 나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서 이 분향단의 향은 기도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향은 또 오늘 찬양 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미입니다. 자, 이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분향단을 만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날마다 이 향이 끊이지 않아요. 이 분향단의 그 향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8절을 이제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에다가 한번 줄을 줘.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랬습니다. 등불을 정리할 때 그 살을 찌며. 자, 8절 한번 읽어서 8절에 아침뿐만 했죠. 자,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절대 끊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이 기도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은 안 되는 것을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거의 30여 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이 새벽 기도는 그야말로 영적인 투쟁이고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노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기도할 때 이 사탄이 너는 한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사단이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평생 이 새벽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오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새벽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기도하고 24시간 주님과 영적으로 여러분이 교통하고 호흡하는 24시간이 나의 삶이 기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향단의 재료와 구조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자, 시띠나무로 만들었다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성막의 나무는, 구성 요소의 나무는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향할 때, 자 보세요, 분향할 때 뭐가 보입니까? 나무가 보일까요? 금이 보일까요? 금이 보입니다. 나무는 그 안쪽에 있는 재료고 금이 바깥쪽에 있는 재료다. 이 말은 뭐냐면, 분향단을 바라보고 향을 피울 때, 기도할 때 금 대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은요,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자, 이것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놋뱀만 바라보면 불뱀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 막 문제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할 때 살아나고, 기도할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기도는 하나님 한 분만, 금 대신 바로 금으로 입힌 주님만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정말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중보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뿔은 뭘 상징한다 했어요? 왕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뿔. 이 분향단에는 뿔을 만들려고 했는데 뿔의 개수나 위치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번제단의 뿔이 몇 개였죠? 4개였습니다. 정사각형. 4 모퉁이에 있었음을 볼 때 분향단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뿔은 뭘 상징한다 했어요? 왕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다.
이 뿔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야. 자, 누가복음 1장 16,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 이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십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여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가 정말 그 옆에서 사단이 막 밀을 까듯이 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사단은 넘어지게 하는 자. 여러분이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사단은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넘어지게 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100%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절대 그 예수님의 기도는 절대, 그래서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야. 자, 민수기 16장 46절부터 48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 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급히 회중에 가라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된다. 자,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하고 백성들이 이제 대항했습니다. 반역했어요. 그래서 연병이 시작돼서 무려 14만 7천 명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자 47절, 우리 47절, 자 오늘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연병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 역사가 따라온다고 믿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은 따라온다고 믿고 저와 여러분이 꼭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 성막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순금 등대, 왼쪽에 순금 등대가 있고, 거기 가로질러 들어가면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로 휘장이 있고 언약궤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위치는 히브리서 9장 4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이, 여러분 언약궤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근데 그 앞에 금 향로가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만 보면 야,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금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 앞에 있는 그 금 향로를 지성소 안으로 언약궤 옆으로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때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은 그 예외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냐?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하면 이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은, 좁은 의미의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순금 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의미의 성막을 보면 이제 또 동편에서 문으로 들어올 때
이제 거기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성막에 뜰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 들어오면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를 전체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분향단의 향과 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은 이것은 이제 그 성막의 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그냥 제가 드리는 교재를 참고를 하시면 야, 향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오늘 시간 관계상 출애굽기 30장 37절부터 38절을 보시면 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은 재료를 말하는 거고, 자,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을 자,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야지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자기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광야를 통해서,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성막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사는 게 뭡니까? 그냥 나의 감정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1절의 말씀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비전은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이 땅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 비전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올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 새성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 성도나 교회에 올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오늘 시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시간을 먼저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 종일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비전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고,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고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비전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1m 철학, 여러분 지난번에 그 제가 몇 년 전에 1m 신앙, 1m 철학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사람, 진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금광을 이렇게 캐는데 아무리 금광을 캐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어느 분한테 금광을 팔았어요. 근데 그 금광을 인수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1m를 팠는데 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이 정말 1m만 더 포기하지 않았고 팠으면
그 건강이 자기의 금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1m 앞에서 포기하는 그 사람처럼 지금 영적인 임계점, 물은 100도가 돼야지 끊는데 98도, 99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포기해서 결국 이 기도의 응답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소홀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향단의 이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와 또 나의 모든 중보 기도와 그 기도의 그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성전 이전과 또 특별히 탄자니아 우리 한가정 한팔라카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절대 나는 일평생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다른 것은 포기해도 비전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여 기도